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목사 평론 시간으로서 오늘은 40번째 이재훈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죠. 하영조 목사에 이어서 제2대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장 통합인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회죠. 그러면서 온누리 장로교회라고 안 하고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의 실체가 무슨 교단이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라는 것은 이 뜻은 교단의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단을 넘어서서 사역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릭 워렌에 의해서 미국에서 한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이 릭 워렌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를 갖다가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침례교회면서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면서 여자 목사들을 배출하는 교회죠. 사랑교회 역시 오정연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처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 전번에 평론한 이동원 목사 글로벌 커뮤니티 처치, 지구촌 교회, 이걸 침례교회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처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는 10년 동안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저지 초대 교회 담임 목사로 미국에 와서 4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던 차에 다시 불러서 한국에 가서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의 목사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영조 목사가 죽고 나서 2011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제2대로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 한동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온누리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만이 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1980년도에 두란노 서원으로 시작한 교회인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1984년에 서울 서빙고동에 온누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78명이 온누리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는 온누리 교회 7만 5천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CGN-TV 글로벌 선교 교육 방송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V를 운영하고 있죠. 하루 종일 하는. 구독자 58만. 2022년 현재 10개 국내 캠퍼스라고, 그들은 캠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전. 양재 성전, 수원 성전 이런 식으로 10개 국내 캠퍼스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는 얼바인의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25개 해외 지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가 35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그런 교회에서 개척하는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직접 운영을 받는 것이죠. 온누리 교회는 두란노 서원, 창조과학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한국의 창조과학회, 한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세상적 음악인 CCM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교회로서 이 하영조 목사는 김기동 목사의 제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는 비냐드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고 1992년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해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고 그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한 목사인 것입니다. 그 밑에서 키워낸 송기철 장로,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전번에 제가 한번 했죠. 평론했죠. 화요일마다 이 치유 사역하는 사람,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힐링 터치 미니스트리 HTM 똑같이 해놓고 나서 김성진 장로,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요일마다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하중 장로, 무속적 영성가, 송만석 장로, 한국 이스라엘 성경영수원, 이런 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1년 8월 2일 용인 양지 온누리교회 하영조 기념 채플에서 10주기 하영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훈 목사가 나와서 설교 제목으로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이라는 설교로 하영조 목사를 추모하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신학적 균형을 이룬 분이라고 이렇게 하영조 목사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치중하는 사람도 너무 또 잘못된 것이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교회 예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은 찬송가보다는 CCM 위주의 복음 성가를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두 번째, 개혁 성경도 쓰지 않고 이 교회는 쉬운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한 현대어 한국어로 만든 우리말 성경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 교회와는 달리 교회와 돈을 결부시키는 것은 터부시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 걷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칭찬을 받는 교회죠,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 밖에다 헌금통을 놓고 거기다 집어넣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계좌 이체를 받습니다. 계좌 이체. 이 헌금에 대해서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 구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대기상 1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우리가 이 경배를,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두 번째 예물.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조건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룩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옷차림서부터 거룩한 성경, 올바른 성경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비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헌금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과 계시, 이분의 설교를 제가 평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구하지 않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다.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 십자가 구원의 지혜 영역, 또 하나는 계시 은사를 깨닫는 영역. 그러면서 이 계시 은사를 깨닫는 영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계시 은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철학자죠. 이 사람은 1984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에 기독교 지성운동에 지대한 1970년대에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언급하면서, 이분이 쓴 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거할 곳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하니까 해리슨 삼촌의 집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왜냐하면 해리슨 삼촌이라는 사람은 너무 짠돌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고부한 삼촌이었기에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삼촌한테. 삼촌, 집은 요새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딴 곳에 가서 살 수
살 것 같으니까 너 여기 와서 1년 동안 살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정확히 맞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들면서 달라스 신약교회에 구약학 교수가 있었는데 논문과 한 학생으로 상담하던 중 그 학생이 얼굴 앞에 갑자기 포르노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 앞에 얼굴에 어른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봤나 하고 또 눈을 감고 있다 또 다시 뜨니까 또 포르노가 다시 떠서 너 혹시 포르노 보느냐? 이랬더니 그 학생이 놀라면서 중독 증세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인의 간증을 합니다.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다가 이제 10년 동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려고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갔죠. 미국의 뉴저지주에. 그래서 4년 있는 동안 하용천 목사가 다시 야 이제 돌아와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기는 돌아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겨우 영어 깨우쳐갖고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도 곧 나올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는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있던 중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돌아가야 될 상황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날 아내가 운전하고 사거리에서 가서 그러니까 정차하고 있는데 사거리에 그 사거리에 있는 간판들에서 Go to 서울이라는 그 글자가 조합되더니 Go to 서울. 그래서 그날로 짐을 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 1987년 19살에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청년 수련회 때 온누리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루 자기가 일찍 잠을 들었는데 도중에 학생들이 막 일어나라 재훈아 일어나라 하고 문을 두드리고 해서 일어났더니 한 여학생이 자기를 쳐다보고 손가락을 가리켜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경 구절을 대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구르고 통곡하고 방언이 터지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 그런데 24년 후 2011년 하 목사님이 죽고 청빙 과정에서 후보로 지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주요 순간마다 이 여학생의 말의 그 구절이 계속 나오더라 이거죠. TV를 봐도 책을 봐도 큐티를 봐도 뭐 권사님 찬양을 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이 계속 나와서 자기가 승낙하고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 즉 기름 부으심은 지금 은혜교회 시대에는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니까 매 1장서부터 28장까지 이런 성령 체험이 장면이 나온다고 줄줄줄줄 매 장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절이다. 29절을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9장.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교인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환상, 꿈을 예언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었던 시절이고 의례복음 시대 때는 성령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예언하는 시절인 것을 이 목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기는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시기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로 유도계의 율법 시대에서 사도들을 통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시기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가미해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증명해가는 수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방언, 치유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난 사도행전 28장 AD 62년 이후로 사도 바울도 그런 표적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1900년도 초에 은사주의가 태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1700년대에 스웨덴 보리가 유럽에서 기사와 이적을 표현해서 문제는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은 대개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직통계시, 헤르손 삼천의 집이다, 환상, 포르노, 환상, 고투소울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여학생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듣는 것은 성경 66권 외에 그런 말을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를 합리화하고 수단화하는 사탄적 발상인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얘기한 구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변형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찔림을 주고 영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강건케 해주고, 물론 일반 은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표적 은사는 AD 62, 68년에 끝났기 때문에 일반 은사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일반 은사,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구제와 기도와 설교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로 이런 은사들을 작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인격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기름 부으심은 성령 침례로 구원받는 즉시 성령이 내 몸 안에 거주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하는 성령 체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거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설교를 평론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로마서 10장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은 우리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우리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하고 이게 말이 맞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예정론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고 누구는 아니라는 예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장로교 목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또 제가 처음 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선택은 있지만은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믿고 안 믿고는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구원과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의 칼빈주의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모르면요,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지금 얘기하는 건지 저도 거의 몇 번을 되풀이해서 계속 들어봤어요, 이것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자, 선택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은 그 선택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택은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기도로 그 선택을 바꿔놓을 수 있냐? 이런 또 아리송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거 칼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요. 뭐 그 자체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못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선택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믿음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온누리 장로교회라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온누리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어느 정도 반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재원 목사는 명쾌한 구원론을 설교 못하고 애매모호한 구원론을 설교하냐?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은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믿고 안 믿고 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갖고 나서 어떻게 누가 명확하게 알아듣겠습니까? 이지원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하신다는 예정을 해놓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명백한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이것을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을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보혈로 된다는 것이죠.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나, 그죠? 이것을 정해놨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 때 나타나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정은 해놓으셨지만 그 예정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러 죽으셔야 발효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지원 목사는 칼빈주의에서 탈피해 거의 올바른 교리에 가까웠으나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탈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장로교, 장로교 교리가 틀렸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인 것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선택됐다 계속 나오니까 자기는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랬죠? 이것이 개역성경에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흠정력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 흠정력은 완전히 켈빈주의 성경인 것입니다. 흠정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흠정력 성경은 켈빈주의를 주장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쓰는 이재원 목사는 도저히 거기서 켈빈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Your election of God, 성경에 Your election of God, 이것을 of를 갖다가 뭐 어떤 사물의 주체를 얘기하는 소유격으로만 영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동수도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소유격으로만 해석하신 것입니다. of는 목적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에 관한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 of가 나오면 소유격으로 전부 다 해석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엉터리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격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되고, 소유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은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 문맥이 보면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건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계시록 1장 1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름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에게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켈빈주의로 돼버리는 것이죠. 흠정력도 똑같이 됐고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개역성경과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뒤가 바뀌는 거죠. 켈빈주의를 옹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흠정력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개혁 성경처럼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펼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설교 같지만은, 잘못된 설교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펼쳐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우리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라나.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 구절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승리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된 몸을 입고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 소망을 가졌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집을 얘기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계 목사들은 거의 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주일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이상준 목사는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영원한 집을 다음 구절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집, 하늘에 구원받는 자들이 거처할 집.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재현 목사는 기본적으로 몸, 혼, 영, 이를 모르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저 몸과 영혼만을 아는 목사인 것입니다. 이 학위는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개혁 성경도 그렇고 전부 영과 영혼을 따로 묶어서 영혼으로 바꿔버렸으니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개혁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놓은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욥기 12장 10절, 이런 것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령이 되었더라. 사람이 신의 친적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제독교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마치 사람이 신적 존재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서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나오는 거죠. 몸과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었죠. 그 땅이 하나님 거죠. 그 다음에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 바람을 부어넣은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자기 것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자아인 것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 몸이 죽으면 그 혼은 낙원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혼 위에 육신의 장막이 입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우리말 성경은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뭐 이게 세상적인 책이죠. 누가 죽으면 모릅니까? 숨을 거두는 게 죽는 거지. 그래서 본문 5장 1, 2절에 우리는 지금의 나, 혼인 것입니다. 혼이 아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집, 영원한 집,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은 바로 죽어서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되기 전에 하늘 낙원에서 있게 될 혼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몸.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큰 의미의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맞으나 이것은 아직 휴거와 부활이 되기 전, 부활체이 있기 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 3절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혼이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니라. 어떤 안 보이는 형태로 취한 혼적인 몸, 이 몸에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세마포 옷.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행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혀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이것이 계시록 6장 11절에는 그들이 순교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온 6장에서 나오는 것은 대환란 성도가 죽어서 아직 부활되기 전에 하늘로 그 낙원에 가죠. 그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긴 흰 옷을 입습니다. 옷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보면 이 장막집에 몸에 있는 우리가 혼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이 몸의 장막집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고난으로 신음하면서 사는 것은 혼적인 몸에 세마포 옷을 입혀지고자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삶이 자신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에 차 있다, 항상. 10절에 가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세마포 옷을 갖고 평가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동안의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동안의 그 존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하늘에 있는 집 거처나 아니면은 부활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되기 이전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몸은, 우리 집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흙으로 된 질그릇같이 연약해 보이는 이 장막집, 썩어질 것이죠. 육신의 타고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집, 큰 집, 우리 집으로 불리우는 보이지 않는 혼적인 몸,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낙원으로 간 혼적인 몸을 지금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으로 간 혼적인 몸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들의 거처에 불못으로 곧바로 떨어진 혼은, 그 혼적인 몸은 멸망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혼적인 몸의 형태도 없어지고 벌레 모습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혼적인 몸이 파괴돼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낙원에도 혼적인 몸이 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저택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을 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재원 목사는 이런 혼의 존재를 모르고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낙원에 하늘에 살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죽어서 낙원 간 사람은 의식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안다고 얼버무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몸, 하나님이 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영이죠. 이런 삼위일체 몸, 혼, 영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몸, 혼, 영이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믿음 자체도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 구원이나 따르게 되고, 이런 교회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혼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혼은 자기 자신 자아이고
비물질로 영원한 존재이므로 진짜 자기다. 그 혼이 진짜 자기다. 두 번째, 몸 안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몸 안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혼이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몸이 주체가 돼서 몸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혼이 몸을 입고 있다 하면은 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겉으로 썩어질 장막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앞 썩지 않는 영원한 집 장막을 우리가 또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를 평론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2022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 최악으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세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용조 목사님도 이랬다. 하 목사님이 모함받을 때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세상의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 세상에는 회복시켜주는 공동체의 세상이 있고 판단하여 죽이는 공동체가 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럴듯해요. 이거 다 맞는 얘기죠. 뭐 틀리는 얘기 없죠.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완전 인본주의적 세상 도덕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모든 것, all things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한테 all things 이럽니까?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 생각으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그 사람을 평론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의 행한 일들을 판단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이 뜻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나는 관계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을 판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말씀과 누룩을 판단해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 누룩에 빠져들고 누룩에 빠져 지옥 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의 판단 비판하지 몰라는 설교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이 세상 살면서 취할 매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세상적 도덕적 기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인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3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통치하실 왕국복음, 천국, 왕국 헌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헌법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걸 갖고 지금 이 교회 시대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 티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가 모함 판단 받을 때, 하영조 목사가 모함 판단 많이 받았죠. 그 근본주의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너는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영조 목사가 처음에. 지금은 무야 다 그냥 자기들도 그 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3절처럼 판단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시간 낭비 안 하셨다고? 이게 고린도전서 4장 3절이 뭐야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대면서 하영조 목사님을 옹호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뜻이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이 뜻은 나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나 자연인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하찮은 일이다. 나 자신도 내 자신이 신실하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죠? 완전히 적용을 해도 자기 그냥 밥맛대로 갖다 적용시키는 거죠. 이 뜻은 다른 뜻인 것입니다. 그 이재용 목사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 CCM, 세상음악을 제일 먼저 도입시켜 한국교회 드럼과 전자기타를 도입해서 힐송을 퍼뜨린 장본인인 것입니다. 원조인 것입니다. 원조. 하 목사는 무당 수준의 신사도 비녀도 운동을 도입해서 한국교회의 누룩을 퍼뜨리게 한 사람으로서 그 행한 일들이 보수적 교계에서 지적해 판단해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작은 일로 생각해 시간 낭비 안 하다가 결국 그 독보리가 전 한국 교회에 퍼지게 된 장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영조 목사가 키운 송기철 장로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김한중 장로 힐링 터치 미니스트리, 월요일 화요일 아주 각각 다른 데서 아주 잘 성황리하고 있습니다. 송만석 장로, 김한중 장로,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목사 장로들을 키워냈고 이재원 목사가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35개의 지교회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독보리를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판단하여 죽이는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2022년 10월 6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시위, 국회 정문 앞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하는 릴레이 시위가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그죠? 차별금지 반대. 그거 서고 나서 한 시간 쓰고 나서 기자하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하니까 기자가 와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중요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혐오라는 용어로 매도하는데 혐오는 매우 강한 미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 현상은 존재해 왔고 이를 옳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적 자유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존중한다. 이것이 이재원 목사의 동성애에 대한 의견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되 창조주가 세운 질서만은 파괴시키지 말라는 이재원 목사의 말 자체가 모순덩어리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재원 목사,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왜 있었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인가? 동성애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31번째 이혼한 목사에 대해서 평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교, 선택하라,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 2022년 10월 달에 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서부터 펼쳐놓고 계십니다. 이거 오늘이 수원 캠퍼스에 가서 새벽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마지막 충고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재원 목사는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31장 32장처럼 여호수아의 은혜스러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은혜스러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게 은혜스러운 고별 설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거나 너희가 거할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에 백성은 공감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아니하리라. 이라고 백성이 정답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가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다짐받는 뜻에서 다시 말씀하면서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에 백성은 21절, 24절처럼 맹세 선서했다. 21절,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2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긍정적 권면에 긍정적 수락으로 끝을 맺는 이재원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도계 목사들도 거의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거의 긍정적 설교였고 긍정적 수락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15절의 여호수아의 충고에 16절, 18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백성에게 그 시점에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백성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겠다고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겠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는지.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첫째, 신들을 버리고, 둘째,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첫째, 두 번째, 주만을 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모세의 마지막 충고, 마지막 예언을 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을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아니하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의 명령에 지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는 잘할 것이다. 이 뜻은 다른 신도 섬기면서 주님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는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이것도 거짓 신에 대한 우상을 안 섬기겠다는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잘 이제 보면은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 우상도 갖고 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봤을 때 이것이 잘되고 잘못됐고 하는 것은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교회 목사들은 전번에 제가 발람할 때도 봤지만은 그 열매를 보지 않고 무조건 평판 그 장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재판관계, 그들이 얘기하는 사사기 바로 재판관계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시대적으로 보면 1년, 2년 안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영적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주를 섬긴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적 요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재물에, 명예에, 권력에, 자기 취미 활동에, 자기 건강에, 이것을 또 말씀의 누룩,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반해서 섬기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재원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된 긍정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목사 평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듭나고 올바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제도화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돼 버린, 수년 수십 년 동안 누룩에 젖혀 있어 습관화돼 버린 이 자기도 모르는 누룩의 우상,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타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론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건하게 이것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 한국 목사 평론 시간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1년간 주님을 잘 섬기던 한 형제 자매가 돌아서서 옛 누룩으로 다시 그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제도교회 다니지 않고 처음 구원받았어도 한국 교회 100년의 역사, 기독 100년 이상에 대한 잘못된 기독교 문화, 여기에서 외형적, 내형적 누룩이 온 문화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오고 나서도 이게 뭐 이상하다,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차원으로 지금 이 평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 역시 40회에 걸쳐서 평론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런 40년 동안 제도교회에서 가졌던 누룩이 있었기에 저도 순간순간 이것을 제거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0회쯤 되었을 때 이 은사주의, 캘빈주의, 신사도 돼서 할 만큼 했다 해서 이것을 사실 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꾸 한 말을 더 반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걸 평론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평론으로 누룩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누룩에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누룩이라고 할 때도 은사주의 하면 은사주의, 신사도 하면 신사도에 대한 누룩이 있어도 그 누룩이 또 목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 평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재원 목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을 받아가며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야 한다는 하용조 목사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목사인 것입니다. 매 설교마다 성령의 체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이지만은 오순절 성님 간림 이후 AD 62, 68년까지의 초대교회 때 보이던 유대인을 위한 표적의 현상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완성으로 이 말씀이 성경이 나오고 나서는 그런 표적 은사는 없어졌고 일반 은사 시대의 교회 시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표적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신사도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인 것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도행전이 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9장의 시절이라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요새 또 대두되는 것이 이런 극한의 마귀의 거짓 표적을 보이는 극한의 사람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이 30세 박혁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지금 치유를 하는 거짓 기적을 보이는 그 진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눈속임으로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재원 목사는 칼빈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나 잘못된 성경으로 목회하는 한 절대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텍스트북인 우리말 성경, 잘못된 교리로 목회하는 한 절대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비판하지 말라 선택하라는 설교 내용의 평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뜻과는 저 멀리 인본주의적 설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요, 정말 구원받은 목사라면 오늘 제가 평론한 이 유튜브를 듣고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교인들이요,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로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를 쫓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거듭나시길 기도합니다.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인드로 말고 하트로, 정말 하나님이 나 하도 들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따라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과 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고 진짜 믿었다면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